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절로 인하여 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친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노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그의 노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노년에 기록된 책이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쓰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특별히 제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도전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역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무엇이 복음이며 또 무엇에 우리가 전념하고 창념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영적인 권위죠.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는 것, 그리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려 3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주로부터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든지 간에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임한 것일까요? 2절에는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뿐이고 죄송한 것뿐이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입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저 하늘의 신령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의와 노력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긍휼과 그래서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주신 거예요.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서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은혜도, 또 긍휼히 여기심도,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음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복음을 대할 때, 이 율법을 대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왜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라고 했느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왜 썼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3절에 그랬죠. 그러면 여기 신화는 뭐냐? 헬라의 문화와 학문을 이야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당시 헬라 문화는 가장 찬란했던 문화와 학문을 이루고 있는 족속이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신화들을 들으면서 잘못된 신화와 잘못된 학문에 미혹돼서 혼란과 무질서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와 학문에 이들이 빠져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들을 목양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는 족보는 유대교입니다. 저 복음은 유대교를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저 유대교의 사람들은 족보만 전해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그리고 율법만 전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이 잘못된 학문과 잘못된 신화에 빠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와 잘못된 족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논쟁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논쟁만, 말싸움만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못 깨닫은 사람은 늘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혹은 말로 논쟁하려고 하고 또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고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에는 이 복음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했어요. 가운데를 빼고 앞에 주어와 동사만 연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목적이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이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시비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면 의인인 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족보 얘기하려고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신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도덕 교과서로 이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주어와 소수로 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6절과 7절에 보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싸움하려고 하고 헛된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데 이 논쟁하고 말싸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율법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해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왜 선한 것일까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선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 거울 앞에 보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 힘으로는, 제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하냐? 한번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했어요. 자, 율법이 왜 선하냐? 율법은 의인들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지 않듯 의인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율법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극악 무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해요. 어떤 극악 무도한 사람?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치 못한 자, 또 죄인과 거룩하지 못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옥 가야죠. 이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율법이 여러분의 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만들면 복 있는 사람. 그러면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선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이 교훈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되고, 영광의 복음을 따를 때 선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논쟁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복되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는, 영광의 복음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욕하고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영광의 복음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깨닫고 이 영광의 복음을 누리고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누리고 선포하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